베드로가 욥바에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와 보니까 고넬료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절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 당시 문화나 관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조선 일제시대로 이야기하면 일제 순사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인데, 로마 군인이고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백부장이 한 사람의 유대인 백성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건 인간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뭘로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딱 하나.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베드로가 너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랍비로서 그러한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깨 으쓱거리고 인사받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에 와서 유대의 문화와 종교를 너희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과 밥도 먹지 않고 이야기도 안 나누고 길도 같이 안 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 왜? 율법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아라. 돼지 족발이 있고 순대가 있고 선지국이 있고 온갖 돼지로 만든 요리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 못 먹는다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걸 먹으라 그러냐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왜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불렀어?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흘 전에, 이맘때, 나흘 전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 둘과 병사 하나를 딸려서 당신에게 보냈고 당신이 이제 왔다. 그래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믿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가 여기 지금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왜? 고넬료는 이방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요,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할례도 받지 않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 영생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4절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외모 속에는 혈연, 학연, 지연, 부자, 남자, 여자,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베드로는 누구에게? 오직 유대인에게, 동족에게만 예수를 전하고 동족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다가 지금 고넬료 집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 보면 저놈 율법을 어겼다고 회당에 고발하고 산헤드린에 고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각오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위한,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화평입니다. 왜? 관계가 깨졌어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은 그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율법, 모세 오경을 받지 못한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율법을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는데 이스라엘, 모세만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거부했다. 그래서 저놈들은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과 모세오경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이 모든 게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38절 끝부분,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예수가 이를 기도할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했고,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 무덤에 장사된 것, 그리고 부활한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 그 예수를 만났고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도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유대 백성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러 왔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43절, 모든 선지자도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다. 오직. 그래서 43절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예요. 감리교회를 나가면 구원 얻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춘천제일감리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100점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예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고, 설교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들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걸로 알고 믿었는데,
여기 지금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100%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로마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남이 보고 남이 받은 것, 그거 별로 그거 나에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체험한 그 순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흥회 때 은혜 받던 그 순간 못 잊어요. 아주 내 가슴 속에 낙인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 은혜의 순간이 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뭐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예수가 없다, 뭐 2단, 4단, 사이비가 와서 꼬셔도 그냥 탁 잘라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성령 체험했는데 당신 2단이지 사이비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46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는 말 같아? 그런데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있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넬료와 이 가족들, 친구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때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에휴, 저 귀신 섬기는 좀,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생각과 달라요. 사울처럼 한순간에 거꾸러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때를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으로 받든지, 에이 시끄러워 예수 안 믿어 반대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설교 듣다가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게 되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